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94번째 시간입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맡긴 자와 맡은 자 제목으로 함께 봅니다. 지금 우리는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는 그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건건별로 우리가 지금 한테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요,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내용이죠.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열처녀라는 것은 등을 가지고 나간 열처녀는 신부들의 들러리라고 했습니다. 그 신부들의 들러리라고 하는 얘기의 개념은 신부에 속한, 신부와 함께하는 이런 내용을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교회, 즉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그 교인,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문제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다고 하는 자들, 교회에 속한 자들의 하나님은 컨선, 그 관심을 두고 우리를 주시려 하고 또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서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단정을 짓는데 이런 내용을 봐서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한데 그 미련한 다섯은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봐서는 구원은 우리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이루어가야 할 우리들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고, 기름을 가지지 않는 자는 등록만 가지고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 즉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신랑은 더디 옵니다. 그래서 더디 옵니다. 그러니까 더디 올세라는 것을 더디 온다. 이게 몇 번 지금 강조가 되는데, 그걸 다 기다리다 지쳐서 그래 졸다가 깊은 잠에 빠지는 때에, 그런 때에 오신다. 글쎄요. 그때 예수님, 우리가 다 교인들이 다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보니까 등을 가지고 나갈 텐데, 다섯 준비되어 있는 등은 꺼져갈 때 기름으로 다시 불을 붙여서 나가죠. 근데 준비되지 않은 자는 허겁지겁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돌이켜서 기름을 채우려고 준비하려고 할 때는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늦었다. 늦었다. 길이 없다. 늦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열려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와 똑같은 사건.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의 복음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의 그 비유를 가지고서 천국은 이와 같다 하는 내용을 오늘 또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었죠. 성경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설교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죠.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요, 좀 우리가 바로 깨닫지 않으면 상당히 스스로 위험한 사고 판단을 가질 아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려스럽냐? 첫째는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의 그 화폐 양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할 공산이 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결과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는 그대로다. 그러니까 결과가 없다. 그래서 일한 게 없다. 그런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 비유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러한 의미의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자, 보자고요. 14절서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다루도록 하죠. 본문이 기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맡기고 가서 다시 돌아와서 계산한다. 이게 내용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 제가 여러 번 이 내용을 가지고 다뤘는데요.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같이 병행해서 참고해서 같이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걸 같은 거죠.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이, 이것이 뭐냐?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앞에 우리가 기름을 가진 열처녀, 등을 가진 열처녀들 비교해 봤어요. 천국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것은요, 뭐냐면, 맡긴고, 주인이 자기 속 지분을 각 사람에게 맡기고 간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 누구의 것이냐, 어떤 자들이 있는 것이냐, 바로 그렇지, 맡은 자들이다 얘기. 맡은 자들. 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바로 청지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 야고보서 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의 그 행함.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 청지기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청지기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왜? 우리가 믿음은 행함을 포함한 것이 믿음이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우선 뭐예요? 뭐에 해당하지 않아요? 천국에 있는 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마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긴 거와 같다고 그랬으니 천국은 뭐예요? 맡은 자들이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지기론입니다. 청지기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소유를 맡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봐야 돼요. 누구의 것이냐, 신앙이.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것을 사는 것이냐.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뭐예요? 너희는 다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담을 데리고 다 모든 동물들을 불러모으고 다 그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다 이것을 누구에게 붙여줬어요? 아담에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붙여준 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런 내용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떠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늘의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 우편으로 보좌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때 다시 뭐라고 했을까요? 오실 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어 떠나셨다 이런 의미죠. 다 죽고 가셨어요. 저희 문제는 16절, 17절, 18절에 이제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이것을 왜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차등했거나 아니면 다르게 줬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눠야 돼요. 그 뒤에 15절에 보면 이것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게 나눠준 것은 무엇에 따라? 재능에 따라예요. 네? 재능에 따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할 때 뭘 기준으로 두고 했느냐? 재능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재능은 차등적 재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의 차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냐?
어떤 사람은 뭐에? 5달란트,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는 뭐래? 나는 빵 장사를 하는 재주가 있어요. 응? 그런데 장로님은 뭐 하는 재주가 있어요? 스테이키를 만들어 파는 재주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자고요. 나는 빵 장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필요해요? 2달란트가 필요한 거예요. 네? 장로님은 뭐예요? 스테이키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니까 몇 달란트가 필요해? 2달란트 가지고는 모자라. 뭐 얼마가 필요해? 5달란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뭐 하는 일이에요? 남에게 이걸 팔아서 이물을 남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남기는, 이물을 남기는 일이란 그 자체로 봐서는 일이 같아요, 틀려요? 이게 내가 얘를 잘못되나? 이게 빵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물을 취하는 일이나 스테이키를 팔아서 만들어서 이물을 취하는 이 일이나 규모는 다를지언정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두 가지 일이 다 같은 일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결정과 권한은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분이 요만큼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거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지분이 필요 없지만, 적지만 하는 일은 같아요. 같다기보다도 값어치가 같다 얘기입니다. 값어치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참 잘 이해를 해야 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다 예를 들겠습니다. 5달란트가 하늘나라의 돈입니까? 이 세상의 돈입니까? 화폐가. 이 땅의 거예요. 응? 그럼 이해가 쉽겠네요. 그죠?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값어치로 봐서는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뭐한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네가 뭐한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하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 일이나 2달란트를 만들어서 남겨서 하나님 주인에게 올리는 거라, 하나님 판단하기엔 그 일은 다 어떤 뭐에 속해요? 다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한 것으로 하나님은 값어치를 두고 있다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다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 땅에다가 우리를 끌어들인다고. 이 땅에다 끌어들여 가지고, 아버지, 나는 저 사람보다도 얼마를 더 벌어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걸로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왜곡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해석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만다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 볼 때는 5달란트만 서 5달란트를 남긴 거나 2달란트를 가도 2달란트를 남긴 자들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다 귀해. 다 값어치가 있는 거야. 똑같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너 5달란트 받으니까 2달란트 남긴 것보다 더 충성스러워, 너는 그럼 한 말씀을 더 해야 되잖아. 넌 더 잘했다. 이렇게 한 말씀을 더 해야 되면, 그렇지 않고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셨다는 겁니다.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그들을 충성한 건 5달란트를 남긴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자세 따라서 벌어준 거에 대해서 하는 주인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한 거에? 작은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거야. 여기에 관계되는 구절이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님 귀한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이 그릇을 쓰고 저 그릇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권한에 속해있어요? 하나님 권한에 속해있어요. 그럼 천이 쓰는 그 그릇과 귀 쓰는 그 그릇을 하나님 보시기에 차등적으로 보고 넌 별 볼일 없는 놈이니까 천한 그릇이대. 너는 좀 나으니까 귀한 그릇이대. 이렇게 차별을 주고 그들에게 이 그릇과 저 그릇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거는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은 어디에 기준을 해서 판단된 결과입니까? 이 땅에서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믿음도 별로 없는데 뭐한데 뭐요? 왜 저 사람은 그냥 땅도 몇만 평 갖게 하고 집도 넣어주고 사업처도 몇 개 가지고 뭐야? 나는 뭐야? 나는 그냥 하나님 충성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도 나는 뭐 그냥 응? 요 땅으로 그냥 살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 그러니까 누구예요? 난 저 사람은 하나님은 뭐예요? 인삼 줬고 나는 뭐예요? 도라지 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아버린다고요. 그래서 불평등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세상 땅에 사는 자로서 천하게 쓰는 그 쓰임이 이 땅에서의 판단은 그거지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정에서는 뭐예요? 귀 쓸 거거든요. 천이 쓸 것이야. 다 하나님 어떻게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다 옥버섯이야. 남보섯이야. 응? 이거와 같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뭘로 그가 취급을 당했습니까? 이 땅에서 볼 때는 바닥이에요. 참 바닥이에요.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천국에서 볼 때는 누가 귀한 그릇입니까? 부자입니까? 나자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뭘로 표현돼요? 나자로가. 부자가. 뭐예요? 뭘 얘기를 해서 내 입에 침 한 방울에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게 하게 해달라. 여기서 그가 따져봐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고통과 이 차이. 근데 이 땅에서는 누가? 부자는 나사로는 거지. 이와 같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부자가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판단, 기준 판단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 판단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한이라는 것은 그건 뭐가 귀한 겁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도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게 뭐예요? 이것도 똑같이 어디에서 봤을 때? 이 땅에서 봤을 때예요. 그렇습니다. 이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개념을 참 우리가 아주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자는 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이러한 나의 지분에 이만큼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를 주신 거예요. 차등을 돌고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건 구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거는 지극히 작은 겁니다. 똑같아. 1달란트 받은 것도 그렇고 2달란트 받은 것도 그렇고 5달란트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그럼 이제 다 받았어요. 다 이제 각자 사역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오랜 후에, 이 오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등을 가진 열처녀 때와 마찬가지로 오시잖아. 금방 오셔야 되는데 이때나 저때나 안 오셔. 그 언제? 오랜 후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은 언제와? 더디 온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 이게 좀 종말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인데, 이 심판을 뭐예요? 계산한 걸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심판은 어느 자도 심판하고 어느 자도 심판 다 구별되는 게 아니라 모두 똑같이.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의 심판에 대한 의미는요, 믿음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뭐에 대한 심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 회개, 계산이 반드시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죠? 바울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서도 그 행한 대로 심판받는 내용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있다. 무엇이? 계산, 정상이 있다. 뭐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제 보자고요. 이제 저준 내용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 20절부터 23절까지 우선 5달란트와 2달란트에 대한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아주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20절과 22절 그리고 21절과 23절을 본문을 달란트의 숫자를 빼놓고서는 다 똑같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한자도 안 틀립니다. 그죠? 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라는 그 차이 외에는 토시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우리는 감 잡아야지. 왜 그렇게 했을까? 분명히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다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말하는 그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고 다 똑같이 이렇게 반응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칭찬한 정도도 똑같이. 우리 같으면 5달란트 버는 사람은 뭐예요? 보너스가 더 많아야지. 그렇죠? 더 많이 벌었으니까. 2달란트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홈런 때린 친구나 단타 때리고 나가서 나온 친구가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홈런 잘 친 친구는 500만 불 받고 좀 숫자 좀 덜 때린 친구는 200만 불, 150만 불, 200만 불밖에 더 받아요. 프로 메이저에서요. 그렇잖아요. 그 차이를 줘야 될 텐데 하나님은 똑같이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글쎄 관심이 없다고 표현을 해야 뭐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뭐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급을 주셨느냐? 자, 먼저 이들이요. 자, 이렇게 봤어요.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러다 2달란트는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래? 이거 뭐입니까? 무엇을 이들이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저에게 주셨는데 이겁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가지고 일을 한 겁니다. 잘 보자고요. 이게 너무나 쉬운 표현으로 나왔지만 우리의 사역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했습니다, 아니면 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루어가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그죠? 이들은 세상 끝날에 예수가 다시 오셨을 때도 이들이 시작했을 때의 그 심정과 끝의 심정은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뭐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야이 도둑놈아, 네가 내 걸 가지고 네가 네 걸로 네가 다 만들어서 네가 축척을 해? 아니, 오늘 얘기했잖아. 재미난 얘기. 도둑놈, 야이 도둑놈아.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정말요, 청지기들이
내가 이게 지금 이건 누가 한 거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사역을 하고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나로서의 그 상태를 지켜가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것을 맡겼어요. 이걸 네 마음껏 해봐라. 잘 됐어. 잘 됐어. 회사가 막 그룹이 돼가지고 막 그냥. 근데 우리 집은 얼굴도 기억 못해. 뭐 얼마나 넘어졌는지. 세상 사람들. 훌륭하신 우리 거대한 위대한 기업가 누구누구. 그는 이미 세상의 영광을 등에 업고 세상의 영광의 깃발을 꽂고 어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이거 내가 이게 모두 다 못 드리고 다 이거 용감 못 드리고 나 이거 죽는 것 같아. 다시 그때 하나님 찾아 참말 맞아요. 똑같습니다. 문을 닫아버려요. 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로부터 시작했다가 내 것으로 끝나는 이 참나무고 처참한 우리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꼬집는 얘기입니다. 이 충성된 종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솔라 그로리아 데오 오직 주께 영광. 남 들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남 들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엔 누가 똑같 5달란트를 가지고 한 친구나 2달란트를 가지고 한 친구나 둘 다 예수님이 보기에 주인 보기에는 똑같아. 뭐 같아? 그들의 진실됨이 같아. 그들의 충성된 그들의 심령이 같아. 그들의 고백이 같아. 주인이 내게 맡겨주셨기에 하는 고백이 똑같아. 그들의 그 신앙과 그들의 그 진실됨과 그들의 그 충성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귀히 여긴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귀히 여긴다는 것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게 예수님이 정말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된 자,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적은 일이라는 것은요, 왜 적은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값지고 아무리 엄청나게 주님 영광 거지는 그러한 것은 다 하나님 뭘로 봐요? 예수님은 적이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적은 일이라고 판단하시는 건 적기 때문에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홀대하는 그런 표현의 적은 일이 아닙니다. 왜? 이 적은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앞으로 주실 것에 비하면, 더 맡길 것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실체적으로 우리들의 눈앞에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맡길 그 큰 것에 비하면 이 비교가 안 돼. 적은 일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지리라. 너희가 낮아지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이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이 일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들의 진실성,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는 그 충성심, 그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다. 그래요. 자,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읽죠. 한 달란트 받은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우리 지난 1절부터 13절까지의 어두운 데 내쫓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이를 갈 누구였느냐? 준비가 안 된 자죠. 그렇죠? 준비가 안 된 자입니다. 왜? 뭘로? 기름이 준비가 안 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 보자고요. 똑같아. 이 결론이. 근데 어떤 자냐? 봅시다. 자, 여기서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그 중문은 지금 똑같은데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일 적게 받았어요, 이 사람은. 그죠? 제일 적은 걸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가능성이 있겠어요? 응? 누구는 인삼 주고 누구는 도라지 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그죠? 아니, 저 친구는, 이렇게 막 많이 맡겼나? 겨우 한 달란트쯤 날 맡기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미 이 자는 출발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왜 그러냐? 아까 봤을 때 땅의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럴 때 이 불만이 어디서 표출되느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주석에 보면 여러분 밑에 보면 그 주석에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박정하고 포악하며 거칠다. 누가? 하나님 주인이. 응?
세번역에는 이걸 어떻게 나와 있느냐? 세번역 성경에는 뭐예요? 무선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한 분으로 매도하고 그러한 분으로 남들에게 얘기했을 공산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 표현이 나왔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을 합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 사랑, 그리고 거저주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죠. 근데 이것을 엄격하고 또는 뭐예요? 아주 피도 눈물도 없고 피에는 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의의 하나님으로 표현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돼? 하나님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가까이 하면 다친다는 식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치부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뭐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로 잡수신다 이 얘기입니다. 응? 아무 수고도 없이 그저 그냥 바치는 게 어떤 신으로 취급을 했습니까? 아말렉 신이나 그런 신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들이 다 어떤 신이면 그들이 그냥 애도 갖다 바치고, 응? 1년 농사 잘해달라고 그냥 그 신은 뭐예요? 그냥 다 담아 먹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그러니까 불로소득 하시는 분으로 취급하는 거야. 해치지 않고 모은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겨울에 탈곡을 하면, 일단, 알곡을 걷어 모으려면 우선 전체를 다 풀어 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채를 치든가 거두 모으는데, 그러면 해치지도 않고 그냥 모은다, 얘기 알곡을. 그냥 불로소득하시는 분으로 이게 지금 뭘 의미하나요?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많이 바치면 복 주시는 분. 뭐 이런 꼭 그런 것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치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의 달란트, 한 달란트는 이 한 달란트에 여기 나와 있는 뭐에 따라 준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 준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 준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 달란트는 어디다가 묻어버렸어요?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뭐에 대하여 지금 이 자를 징벌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을 보면 돼요. 그렇다는 내용은 그 다음을 보면 돼요. 28절.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먼저 뭐가 나왔어요? 게으른 게 나왔어요? 악한 게 나왔어요? 악한 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뭐에 대해서 하나님은 넌 마음이 악해, 이놈아. 너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그런 자로 네가 알고 있었냐, 이게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네?
돈 안 벌어준 거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 너희 악한 놈, 네가 하나님 취급하기를, 네 주인 취급하기를, 네 주인은 그냥 알로 먹고 불로 소득하는 그런 네 주인으로 네가 지금 나를 그렇게 네가 알고 있냐? 그렇게 나를 취급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처럼 그런 자라면 내가 너한테 맡겼겠냐? 응? 누구한테? 아주 고리 대금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벌어서 내가 벌었을 거야. 응? 그 얘기입니다. 내 돈을 취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네가 그런데 난 그런 놈으로 네가 취급하냐? 이깁니다. 나오지 이제 다 해결돼. 이제 문장이 다 이게 우리 바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바로 해석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은 뭐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죄짓고 간음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는 뭐예요? 그냥 땅속에 다 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들에 대해 하나님 피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동물의 제사 피를 뿌려서 그걸로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 자들, 네가 나를 동물의 피나 바쳐갖고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나를 취급을 해. 이놈나. 주인을 하나님을 능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벌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하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뭘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요.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요. 평생 동안 해도 우리 하나님의 손만 커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높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굵줄멜줄 배웠다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답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다 하고 큰 소리를 쳐면서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마치 자기가 심판권자 같은 그러한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엄히 구분합니다. 이런 자들 다시 회개하고 안 돼. 말씀에 의하면 안 됩니다. 어느 때까지? 예수님 돌아오실 때까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우리의 사고와 판단을 가졌을 그 기간, 살 동안에 우린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죽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우린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그때 받을 말은 뭐예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는 것이 답니다. 이게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이 말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적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며 진실되며 고백하며 항상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신앙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올려놓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 밑에 있는 나인 것을 늘 선포하고 고백하며 솔라 그로리아 되어 오직 주께 영광의 이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적으로 주님이 원하신 바들 이웃에게 다가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함,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을 내가 맡기리라 하는 복된 말씀 부여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